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는 14절까지인데 봉독은 1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크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뵙고 수요일날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오실 때 또 먼 길 오셨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또한 이렇게 결단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듣게 되는 것은 TV나 인터넷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많이 듣게 되죠. 뉴스를 듣게 되고 음악을 듣게 되고 또 예능 프로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소리를 인터넷이나 TV 매체에서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최근 코로나가 이제 거의 해제되고 커피숍에 한번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시장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같이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니면 제가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음이 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리에 나가게 되면 차에서 나는 소리 아니면 오토바이에서 나는 그런 경적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수많은 소리,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리, 원하건 원치 않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정작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듣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였죠.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잘 이렇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 자주 있지 않고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희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한국말로 번역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비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같은 그런 계시가 잘 보여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힘들었을까요?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전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워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점점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그만큼 쇠약해지고 약해졌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그 감각이 없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되었고 영적인 귀머거리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첫 번째 듣고도 두 번째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구별하지 못했죠. 세 번째가 되어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준 음성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묻어있는 그 엘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때 나이는 아직 12살, 정말 소년, 아직 정말 너무 어린 나이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음성으로 자꾸 착각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엘리에게 가서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잘 성장했지만 아직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3장 7절에 사무엘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찬송가 366장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렇게 1절, 2절, 3절이 시작하죠.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봉해진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찬양 가사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막혀 있었고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환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을지라도 이것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정말로 암담한 시기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세 번째까지 대답을 못했지만 네 번째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이 사무엘에게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아직까지 그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 응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10절은 이제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제 영적인 회복이 사무엘을 통해서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의 결단입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히브리어 샤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귀 기울인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일까?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죠.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들어주는 것 조금만 할 수 있겠지만 30분, 1시간 들어주면 지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1시간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우리가 잘 안 듣게 되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할 때 상담 실습을 했을 때 듣기 훈련 같은 걸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돌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훈련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5분 동안 혼자 계속 말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5분 동안 듣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5분 동안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집중해서 경청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정리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처음 해보게 되면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듣게 되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5분 동안 얘기 듣다가 이 사람이 좀 약간 틀린 얘기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중간에 들어가서 뭔가 좀 고쳐주고 싶고 제가 말하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하게 100% 들어주는 것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의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경청해서 듣겠다는 그 준비되는 듣는 것을 준비되어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었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까라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이렇게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주의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민과 아픔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말을 집중해서 듣게 해달라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두 번째 아까 그 히브리어 언어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라면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고 여기에 더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좋은 땅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비옥하고 곡식이 풍성합니까? 모든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 모든 것이 부족함 없고 평화롭고 가족끼리 정착하여서 살고 있던 그 아름다운 땅 갈대아 우르를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고 그 가야 할 곳은 아무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연고가 없는 곳, 전혀 인생의 보장이 없는 낯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준다라면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한다라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도 순종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나아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잘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 미식축구 그 경기장 아마 그 경기장이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축구 경기장이 경기장이 두 배가 되는 그 경기장 두 개를 합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노아의 방주의 크기라고 했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모든 생물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라. 지금 비도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롯이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던 노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마침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후계 두 번째 그 왕을 기름 부을 왕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르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나 출중하고 너무나 이 왕 같은 모습이 보여서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은 아니다 하고 기름 붓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즉시 기름 붓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아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다 거절했지만 이제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다윗이 나타나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다윗이 왔을 때 기름 부으라고 명령했을 때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을 그대로 부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즉시 순종하여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노아, 사무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자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계속해서 명령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또 말씀이 선포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내가 그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을 내가 확실히 들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어쩔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와 B 두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은 A라는 직장이 더 좋아요. A라는 직장이 돈도 더 많이 주고 혜택도 좋고 그래서 마음속은 하나님이 A라는 직장 응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A라는 직장에 가도록 또 A라는 직장에 합격하도록 인도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바로 순종해서
A라는 직장으로 보통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A라는 직장을 막으시고 B라는 직장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B를 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A로 가는 길이 또 나중에 있을 것 같아.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다른 C라는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절을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오늘 예를 들었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정말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지 도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 때마다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양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는데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선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면 곁길로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시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경우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또한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 응답을 들을 때나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엘리처럼 늦게 듣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이 있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이 사무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죠. 무릎 꿇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되니까 그냥 쭉 쉽게 빨리빨리 넘기고 읽어가는 것,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오롯이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몰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큐티할 때 1대1로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마찬가지로 이 몰입해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100% 몰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무엘이 말한 결단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습이 사무엘의 겸손한 듣는 모습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반드시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더 민감한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사무엘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